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달 29날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 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바로 직전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초막절의 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안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기념하도록 하셨는가,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셨는가가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들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재현함으로써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현재의 이야기로 재번역하고 받아들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상황은 연속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연속성 안에서 말씀의 연속성 안에서 현재의 불연속성을 어떻게 극복해 내갈까를 고민해야 했던 거예요. 그 고민에서 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서 큰 복을 받았을 텐데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서 멀리 떠나와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씀 안에서 이 명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이 낮의 절반의 시간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말씀과 회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말씀과 회개의 이 거룩한 성회를 통하여서 말씀의 과거의 역사가 지금 현재로 들어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 연속성을 확인하는 작업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번역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봤었는데 여기에서도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배 인도자들로서 이 회개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번역 작업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고, 여기에서도 함께 기도의 작업에 들어갈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이런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요청하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내용 자체를 시작하는 건데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의 내용, 그리고 이 찬양과 경배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먼저 선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표현들이 하늘과 그 가운데 채워진 것들, 땅과 그 위에 채워진 것들, 바다와 그 위에 채워진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주인으로서 그 공간을 만드시고 채워 넣으시는, 이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굉장히 함축하고 축약해서 읽게 되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섬겼던 신적인 존재들에 대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를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시작점에서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봤듯이, 그들과는 우상 숭배로 묶일 수밖에 없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주변 국가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 창조물, 피조물들에 대한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리라고 예상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하셔서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고대 근동의 신학이 완전히 재해석되는 거죠. 그런 신학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패배해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사용하시고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 죄를 지은 이들에 대한 심판의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전의 설명들이 모두 다 뒤집혀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관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적용되고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하나님 여호와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을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라고 하시더니,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해서 지키셨어요.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세요. 겸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 관계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의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사들과 마병들을 바다에 던지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죠. 반복되는 또 모세의 노래에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깊은 물은 고대 근동의 이야기에 따르면 큰 괴물이 사는 곳이고 파괴와 혼돈의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파괴와 혼돈의 공간에 이 적들을 몰아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갈라지게 만드셔서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우주적인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에 던지시는 것도 그것을 갈라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신화들을 모두 다 새롭게 재편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구약의 이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능이 무엇이냐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정직과 진정함과 선함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셔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을 물을 내시고 또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실천과 순종을 통하여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 그 성품에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실 텐데 목마른 것들 굶주린 것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마침내에는 허락하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고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서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 교만함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집트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다가 던지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상들의 교만함에 대한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어야 정상인데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성품, 중요한 성품을 우리가 재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이들을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에 따라서는 이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자들에게 심판을 당하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정의이고 공의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더디 노하심과 인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실하심을 보여 주십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게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시점 자체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초막절에 어울리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배신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한없는 긍휼과 인자로 말미암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들에서 이 광야에서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그리고 가옥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이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고 생산성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무력하고 연약한 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성에 다시금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광야에서도 그렇게나 많은 것들을 제공하셨던 분께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아닌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시온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신실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과거에만 있었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에 있는 이야기로 끊임없이 재현되고 또 번역되고 적용되고 찬양되고 그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로 바뀌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이 메시지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피시고 보살피셨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은혜를 제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분임을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일 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